시간 귀한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 선포해 주실 목사님 앞으로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드려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진 거는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어요. 내가 이제 들어가면서 본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라.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근데 이제 제목이 이제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자, 시작. 하여튼 응격력 진짜 없어.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게 뭘까? 이렇게 이게 뭘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뭘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뭘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게 뭘까? 이게 오늘 설교의 키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뭘까? 우리 흔히 했잖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오직 너 누구? 옆 사람에게 오직 너. 네? 옛날에 심신이 뭐 이렇게 했었는데 잊어버립시다 여러분. 오직 너, 오직 너. 딱 누군가 지명하는 거죠. 그죠? 딱 찍으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민족의 지도자. 그 다음에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거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럼 신약시대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예. 옆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뒤에 있는 그리스도인,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다 옆에 앞뒤 다 그리스도인.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도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가 있어요. 처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였는데 좋아? 신실해서 이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저기 맨날 저렇게 모여갖고 저렇게 열심히 하냐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인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너무 열심히 인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누구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누구냐?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대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 그런 거야.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죠?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우리끼리 그냥 막 쓰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써야 되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우리끼리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이건 가짜야.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누가 그러는 거야? 너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그래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래야지 되는 건데 요즘에는 달라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저 개덕도 이러는데 우리는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그나마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나를 부끄럽게 여긴 자는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이해돼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뭐래요? 부끄럽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천대하면 나는 너를 멸시하리라. 구약이 좀 더 강해요. 그죠? 구약이 더 강해. 구약의 율법이 훨씬 강해.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죽었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사모님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독감으로 다 죽잖아요. 그죠? 지금은 메르스도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그래도 안전하고 살아가는 것은 현대 의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또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깨끗하고.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천대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비슷하지만 굉장히 상반됐어요. 상반됐는데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되게 웃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표현이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선지자 이거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변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던가 끄덕이던가.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이 사무엘 같은 사람들 봐요. 그걸 하나님께 온전하게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요 왕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여겨지고 그를 민족 최고의 선지자로 세워주잖아요. 할렐루야. 네. 네. 이것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예요. 그 사람들은 다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인정해 주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누가 불러주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른 말하면 이거는 아래로부터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워지는 권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려지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굉장히 큰 차이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근데 이 둘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권위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권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죠? 네. 진짜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나도 저 사람들의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나도 한번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는 권위예요. 지금은 그것이 땅바닥에서 막 나대들고 있는데 그거 언제인가 우리가 주워갖고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주워야지 되고 또 예수 믿는 분들이 주워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그의 삶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어떻게요? 진실하게 이름대로 진실하게 헌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헌신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되어질 때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고 해서 막 유아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헌신된 게 아니야. 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유아세례를 받았던 모태신앙이던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그럴 것 같은 모태신앙 얼마나 많아. 여러분 한번 솔직히 딱 까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하지 말고 딱 까놓고 한번 여러분들 봐보세요. 주위에 생각해봐요. 모태신앙인데 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10사람 중에 몇 명이 있어요? 10사람 중에 5명 이상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태신앙 우리 교회 말고 10사람 중에서 5사람은 진짜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되는 사람이 10사람 중에 5사람이 있다. 여러분들 중에 불러봐. 있나? 주위를 둘러봐요. 있는가? 자, 그럼 3사람 이상 있다. 3사람. 2사람? 한 사람은 있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의 삶이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야.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예배도 잘하고 진짜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시대에.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서 지금 불과 들어진 숫자에 비하면은 10%가 안 되죠. 5%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피본조사를 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약 5%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 주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심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예배 시간에 심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어요? 심각하다가 졸아버려요. 이렇게 돼요. 지금은 심각하면 안 돼? 집에 가서 생각을 하면서 심각해지니까 왜? 자식아니니까 집에 가서는 자식아니까 심각하게 하다가 그냥 잔상하지만 지금은 심각하게 했다가 장면이 크다. 알았죠?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크나큰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했어.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요. 어린 목사야. 어린 목사니까요. 사람들이 그 어린 목사의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요?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33세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도 많으니까 되게 많게 느껴지겠지? 네. 목사님이 33세 목사가 됐는데 이제 그 교회 가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있잖아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날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귀여워 이래. 귀여워요. 내가 막 찬양 인도하고 막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찬양을 저렇게 신나게 아이고 귀여워. 그럼 내가 막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경고케 합니다. 아멘 하면 저분들이요 아멘 아이고 어쩌면 설교 저렇게 힘있게 하고 아이고. 이번에 신학교 나랑 같이 갔던 분들 봤죠? 목사님 하면 되게 좋아하죠. 얼굴에 되게 흐뭇해요. 귀엽다. 내가 지금 귀여우라고 설교한 거 아니잖아요. 그지? 물론 내가 귀여워요. 귀엽고. 사실이잖아. 자, 어릴 때 얼마나 귀엽다고 얘기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릴 때 사진 보면은 진짜 귀여워요. 네. 가는 곳마다 귀엽다고 막 사람들이 서로 막 나를 나눴어요. 비꼬는 것 같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근데 권사님 정말 권사님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주고 막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러면 그걸 잘 말씀을 잘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손주 같은 아이가 얘기하니까 그냥 알았어. 아이고 그래요. 지금 디모데가 사실 그런 거예요. 디모데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네가 어리다고 너가 그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해라.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디모데에서 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하나님의 권위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뭐 하라고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1절 말씀 위에 여러분들 위해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네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라. 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네가 그것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했느냐 그것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다는 못하고 앞에 부분만 좀 할 겁니다. 목사님 되도록이면 좀 쉽게 하려고 많이 노력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피할 거와 따를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무엇을 피해야 될까? 피하기 것은 네?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이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무엇을 피해야 될지 네? 비방하고 분장하고 투기하고 악한 것들을 가지고 부패해지고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멸망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10절에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은요. 돈, 명예, 탐심, 권력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아, 난 돈 진짜 싫어. 아우, 이 돈 진짜, 아우, 지겨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나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월급날에 나를 불러주세요. 매달 17일은 정창이 월급날이에요. 돌아오는 토요일날은 정창이 월급날이에요. 정창이가 쏜다. 어? 수요일날이 이렇게 해요? 총을 팍 쏴버려. 예. 어쨌든 잊어버렸잖아. 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목사도 돈 좋아하고, 여러분도 돈 좋아하고, 그죠? 다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돈을 사용해야 되고,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요, 그 돈을 지배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어느 순간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 리차드 프로스터가 그 돈을 뭐라 했냐면은 만몬신이다 이렇게 해요. 만몬신.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돼버리고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컨퍼런스 얘기했는데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저 컨퍼런스 가려고 저 고향 가서 알바하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가요. 근데 돈을 열심히 벌어요. 한 주, 두 주 오시나요? 근데 자꾸 리더들이 그래 연락이 잘 안 된대요. 그리고 큐티가 잘 안 된대요.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컨퍼런스 가져가니까 알바 때문에 컨퍼런스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버렸던 돈들 어떻게 다 써버리는 거예요. 핸드폰도 바꿔오고 옷도 사오고 머리도 하고 나중에는 그 돈 자기 위해서 다 써버려.
그러니까 돈을 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벌고 싶고, 그걸 위해서 다시 벌고 싶고, 그 옷 사기 위해서 다시 벌고, 또 핸드폰 바꾸려고 또 돈을 벌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돈에 노예라고 표현하기 싫지만은 돈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끌려 다닌다는 게 노예거든요. 내가 돈을 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피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범죄의 가장 시작이 어디냐면 돈에서 일어나요. 돈에서.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야죠. 잘 벌어야죠. 많이 벌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얘기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호의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기 위해서. 베풀어 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계속 그것을 움켜쥐려고 해요. 근데 희한하죠. 움켜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베푸는 사람은 행복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들은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맞서 싸우려고 하냐. 맞서 싸우려고. 내가 이놈의 돈과 한번 맞서 싸워보자. 진다니까. 져요. 남자들이 옛날 중학교 때 내 친구들 막 내가 야동과 싸워서 이기리라. 어떻게 이렇게 진다니까. 내가 이 바다와 맞서 싸우리라. 진다니까. 파도 하나 맞으면 그냥 뒹군다니까요. 이번 여름에 남자들 가서 한번 해보자고. 진짜 거짓말인가. 파도 올 때 딱 어깨동무하고 딱 있어봐. 파도 치는 순간 남자들이 막 땅바닥에 막 뒹굴고 있을 거야. 물 먹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안 된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방파되기 위해서 파도 치면은 뭐 저거 파도 맞고는 죽을까. 그런데 안 맞아본 사람 몰라. 안 맞아본 사람들. 자루뭉댕이로 맞으면 아플까. 안 맞아본 사람 몰라.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스케이크에다 걸려갖고서 선생님한테 5대를 맞았는데 오 죽는 줄 알았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진짜. 어쨌든 여러분 피할 것은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뒤에는 뭐냐면 그다음 따를 것들. 그러니까 피할 것만 얘기하면 돼. 아이들에게 맨날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그러면은 아이들이 반항해 버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피할 것이 있으면 따를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면 할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운동을 시키고 함께 어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에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리더들도 마찬가지야. 세련들에게 야 술 먹지 마, 야 담배 피우지 마, 야 노래방 가지 마, 야 당구장 가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안 되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더 싫어? 근데 신앙생활은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답답해요. 삶이거든요. 근데 함께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요새 여러분들 아주 신나게 놀아 막. 남자들은 새벽 1시 반까지 부잣집에서 밤새도록 고기 먹고. 와, 그 일하는 친구들이요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남자애들 한 24명 정도가 밤에 고기 뷔페를 간 거예요. 1시 반까지 먹었어. 1시 반까지. 1시 반까지 먹는데 여자들이 막 졸린데 막 계속 고기를 내오는 거예요. 한번 고기 갖고 올 때 막 이만큼씩 갖고 오는 거예요. 대현이가 난 대현이랑 같이 앉았어요. 근데 최대현이가 고기를 갖고 오는데 갖고 올 때마다 이만큼씩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물었어. 이거 어떻게 다 먹으려고? 먹게 되겠죠. 계속 그런데 진짜 먹게 되는 거예요. 계속 먹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아들 막 영화 보러 가고, 어제도 보니까 영화 보러 가고 뭐 하고. 네. 할 거 다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이것을 제가 여기 좀 세분화할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첫 번째는 무엇을 따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따라야 될 것이.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따라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따라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의라는 거예요. 의.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가 진리의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 혼자 있을 때 막 연구를 해고 그러면 안 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죠. 그죠? 나 혼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거에 맞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흥청망청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 나에서. 사람들은 딴 사람들이 내가 술 먹는 거 보면 내가 담배 피는 거 보면 내가 흥청망청 살아가는 거 보면 실망할 텐데 여러분 사람이 실망하는 거는 괜찮아. 그거는요 내가 발전되어지면 돼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지금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목사님 생각할 때 괜찮아. 그건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줄어들게 되고 줄어들다 보면은 없어지게 돼요. 그럼 목사님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너 교회 다니니까 끊어야 돼. 절대 못 끊어. 오히려 반항해요. 근데 내비두면 알아서 끊어지게 되고 알아서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올바른 것이 더 좋아져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나쁜 것에 손이 가지 않아요. 아멘?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경건이라는 경건.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런 삶을 힘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삶에 힘쓰는 것.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면은요, quiet time, 그래서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 경건하면 우리는 경건의 시간 어떻게 해요? 교회는 경건하대야. 조용해. 야, 어떻게 교회가 경건한데 막 뛰면서 막 찬양할 수 있고 막 교회는 경건한데야. 조용해. 이 사람은 경건을 모르는 거죠. 경건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워십이 있다는 것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워십할 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조용하게 엎드려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기뻐 춤추며 뛰면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의 경배의 모습이야. 근데 경외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을 더 포함해서 더 폭넓은 거야.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창조주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하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요따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영어의 awesome God이라는 게 awesome God, 위대한 하나님, 그 awesome God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이런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awesome God이에요. 근데 우리의 표현은 그냥 경외한다라는 표현. 얼마나 이 경외라는 단어가 엄청난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경건의 시간 여러분들 보세요. 아침에 큐티, 경건의 시간에 큐티 하잖아. 큐티 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피곤한데 갈까? 안 나가면 또 진식이랑 엉정이 뭐라 하지? 현우 뭐라 하지? 이런 마음으로 큐티를 나가면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이거스 김성근 감독이 게임이 졌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이제
게임 이후에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게임 그날 바로 연습을 해요. 막 펑구 같은 거 하거든. 연습하러 운동장에 이렇게 나가니까 불렀어요. 야, 너 지금 운동하러 나가는데 저 운동장에 나갈 때 지금 너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 뭐 그냥 그래서 뭐 그냥 가서 열심히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가려고요. 그랬더니 김성근 선생님이 그래. 너 애인 있냐? 너 애인 있냐? 멈춰 대신 너 애인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예 있어요. 그랬더니 넌 애인 만나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냐더니 애인 만날 때 뭐 설레고 좋고 왜 좋아해? 좋고 설레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운동장에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여사님에게도 나갈 때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갈 때 설레이고 두근대고, 그죠? 그런 배경음악 깔아놓고 나가. 핸드폰을 틀어놓고 큐티하러 가. 그러면은 큐티하러 갈 때 그 순간 얼마나 설렐까요? 그런 설레이면서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요? 아침에 여기 예배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뻥치시네. 그냥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그 예배 드려야지.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이따가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내일 시험 못 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뭐 주님에게는 없다 해도 그런 애들이 있죠. 들어올 때 그냥 마지못해서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뭐라고 해요? 경건의 시간이에요. 경건.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경건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은요, 우리의 표현의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는 하나님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영어가 두 단어가 믿음이라는 한국말이 영어는 단어가 틀려요. 의심나면 찾아보세요. 영어가 틀려. 앞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까 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멘?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뒤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 이해되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병자들이 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로 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자. 거기서 내 믿음이 뭐예요?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물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것을 베이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신실하고 정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신실하고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울 보면서 아침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 할 수 있어.
너 잘할 거야.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하잖아. 그죠? 성진아, 너 잘할 수 있어. 파이팅! 금잔디, 너는 잘할 수 있어. 파이팅! 금잔디. 꽃보다 남자에서 맨날 금잔디 구에선 나오면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혼자서 주로 캔디 나오는 드라마에서 이거 하잖아요. 이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하는 거 캔디 넌 할 수 있어. 외로워도 슬퍼도 견딜 수 있어. 넌 캔디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예요. 근데 이 믿음과 신뢰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하나님부터 나와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상함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누가 사랑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나 자신을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보면은 어때요? 한숨만 나오는 인생일 수 있죠.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오늘 나를 이곳에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보세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뒤에가 이제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도 베이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말하면 자존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는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나를 업신여기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아까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너는 하는 것이 그래. 그래, 너는 그 모양이야. 근데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모든 죄와 사망으로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와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 까발리면은 죄와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다 까발리면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 있는 사람과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요 똑같아요. 이 아이가 뭔가를 하면은 보세요. 사랑이 있고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이 아이가 뭔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야, 너는 이거 참 잘하는구나. 너 옷 참 잘 입었다. 멋있다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자기 자존감이 낮고 자기의 사랑이 적은 사람은요, 제가 나보다 잘 입었나? 내가 저거 멋있다 하면은 쟤는 나를 어떻게 볼까? 오늘 내 드레스 코드를 쟤 뭐라 하지? 그냥 말하지 말까?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낮고 자기의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은요, 어떠한 생각,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를 뭐야? 왜곡되게 나가기 시작해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보는 대로 얘기를 해요. 너 오늘 예쁘네. 너 신발 되게 멋있다 야. 오늘 화장 잘 됐네.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제가 화장 잘 됐다고 하면은 쟤는 내 화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내 얘기가?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고 나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도 치고요, 앞으로 나간 사람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허물이 있다니까.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어요. 상함도 있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것을 인정해요. 인정해. 괜찮아. 인정해야 돼. 아멘? 인정해야 돼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덮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했다라는 거, 그거에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아침에 새벽 6시에 나가서 한 일꾼을 데려와서 썼어요. 포도원에서. 그죠? 그 다음 10시에 나가서 한 사람을 데려다 썼어요. 12시에 데려다 썼어요. 1시에 데려다 쓰고 3시에 데려다 쓰고 일이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나가서 데려다 썼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네가 새벽 6시, 9시, 12시, 3시, 5시야. 똑같이 일 끝나는데 너 10만원, 너 10만원, 너 10만원, 너 10만원, 너 10만원 줬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감사할 것 같아요? 너는 왜 일을 못 나갔을까? 너는 왜 일을 나갔을까? 딱 봤는데 얘는 일을 잘할 것 같아요. 능력도 있고 자격증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일을 쓰겠죠.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일손이 모질랐어. 와보니까 아까 걔보다 상태가 별로 안 좋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데려다 쓸 만큼 할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거예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안 써도. 굳이 오늘 안 써도 되는 거야. 얘네 둘 이빨이 돌려놓고서 내일 다시 열심히 돌려놓고 내일 다시 또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둘을 써. 그래 오늘 그래도 오늘 맡긴 걸 그냥 끝마쳐야 되겠다 싶으니까 둘도 데려다 쓸 수 있어. 3시간, 5시간 그냥 쓸 수 있어요. 쓰고 그냥 주면 돼. 근데 너는 왜 데리고 왔을까? 5시면은요, 여러분 일해보자 알죠? 1시간 전에는 마무리하는 거야. 일하는 게 아니야. 마무리하는 거야. 근데 왜 너를 데리고 왔을까? 너는 왜 여태까지 일을 못 나갔을까? 능력도 안 돼. 기술도 없어. 자격증도 없어. 아무도 너를 데려다 쓰지 않아. 그래서 오늘 일을 못 나가는 거야. 그럼 내일 일 나갈 수 있을까? 내일도 못 나가. 그 다음 날에는 못 나가. 또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너를 한 예수님이, 그 주인이 너를 데려다 썼어. 그래도 이게 10만 원을 줬어요. 이 사람이 기술이 있어서 10만 원 줬을까요? 이 사람이 말을 위해서 10만 원 줬을까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10만 원 줬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포도원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상처가 있고 상함이 있어.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요, 왜 예수님이 이 말 했는지 알아요? 그러면 얘기해요. 처음 된 자가 나는 거고 마지막 된 자가 처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상처와 이 허물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여진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르시면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나를 보면 내 믿음과 신뢰가 없겠지요. 나 자신을 보면. 그죠? 나 자신을 보면 믿음과 신뢰가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사랑할 구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의 베이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어. 그럼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 이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내 속사람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엔카운터야. 엔카운터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엔카운터예요. 이 사랑이요, 온전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요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이타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이 사랑이 간다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충분하게 있어야지 이것이 흘러간다니. 이게 그래 성경적인
이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잖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나는 베풀기를 좋아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요. 아, 근데 내가 하나님의 관계는 아직 별로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내가 강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대 자기 중심적인 신앙만 고집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신앙 좋아지고 내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나서요. 내가 먼저 좋아지고 나서 이건 거짓말이야. 이런 사람들 말하는 사람 치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진실하게 헌신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목사님이 이거 설교를 하려고요. 이거 어려운 설교예요. 이거를 어려운 설교를 쉽게 풀기 위해서 지금 목사님 2주 준비한 거야. 나 목사님 보통 2주 준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수요일에 설교하고 주일에 설교하고 수요일에 설교하고 주일에 설교 많아야 3일이야. 많아야 3일. 근데 하루 쉬어야 되니까 이틀인데 뭐 일 있으면 하루. 근데 이거를 정말 쉽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지금 굉장히 쉽게 설교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연 설명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에게서 깨져야지 돼요. 그리고 이 말들이 이해가 돼야지 돼. 왜 너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야. 네가 의와 경건과 또 믿음과 사랑과 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서 세워져야 된다니까. 세 번째,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인내하는 거. 인내는 뭐냐면요. 분명히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 이게 인내. 이게 인내. 인내하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미라클. 인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기까지 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그 강 한가운데에서 있으라 하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메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참고 있어야 되는 거야. 부들부들 떨리죠. 막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막. 그러면 엉덩이 꽉 깨물고 어떻게 해요? 있는 거야. 내가 이것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끝까지 들고 버티는 거야.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야. 내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인내하는 거야. 인내해야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곰 보세요. 곰에게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100일 동안 그 자리에 끔찍하지 않고 마늘 먹고서 인간이 됐잖아. 여러분 마늘 많이 먹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내하세요. 그때 곰에게 마늘 먹어도 사람 되지 않아요? 알았죠? 또 괜히 곰 잡아다가 마늘 먹여봐. 사람 되잖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인내. 어떠한 불행과 고난, 역경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인내. 근데요, 인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내게 어떤 힘든 것도 있고요, 어려운 것도 있고요. 그래도 인내. 근데 문제는 뒤에는 뭐냐면 온유. 온유가 저는요 그냥 온유하게 밥 먹었어? 아 그래 아니 그냥 목사님 진짜 온유하신 것 같아. 그래 나 온유해. 난 이게 온유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웃어주고 착하게
착한 척하고, 착한 척하는 거지 뭐. 내가 아야 씨, 근데 새로 했다면 아이, 왔어. 착한 척하는 거지, 그죠? 얼마 전에 누구더라? 폴드에서 내가 이 차를 만들었는데 정창이 공짜로 내가 차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얘가 딸기 주스를 달라고 했는데 내가 딸기 스무디를 만들어준 거야. 그랬더니 딸기 주스를 시켰는데 왜 딸기 스무디를 줬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냥 처먹어! 공짜니까 내가 만들어준 거야, 공짜니까. 근데 거기 있는 손님이 야 폴드 그 사장 욕쟁이야, 욕쟁이.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김민지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었더라고. 나 정정을 해주라고. 사장이 아니라 교회 목사더라. 얘기해줬어, 김민지? 우리 목사님이었다고? 목사님 이렇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언제 한번 모시고 와. 근데 5년은 그런 걸 자는데 5년은 뭐라고 했냐면요. 5년은 뭐냐면은 인내에서 더해서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래. 미친 거지. 이걸 어떻게 해? 한번 생각해봐요. 내게 불행과 고난을 가져다 줬어요. 내가 불행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앞에 있어. 근데 그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게 온유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선교 준비하다 이거 딱 막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더라고. 인내는 하겠는데 온유가 안 돼. 인내는 하겠어요. 승질나. 그냥 어금니 꺾게 물고 이건 하겠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적대감을 표출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목사 띄고서도 목사 붙여드리는 거야. 목사 붙이고서도 목사 붙이고서 나 목사 해놔도 안 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인내는 하겠는데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될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솔직히. 인내는, 그러니까 내가 참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참고 그냥 견디면 되는 건데, 그 사람에게 사랑의 태도를 가지라잖아요. 이게 미친 말이에요, 미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목사지만 이 부분이 나는 인정이 잘 안 되더라고. 나 혼자 인내하는 건 괜찮아요. 그냥 어금니 크게 물고 그냥 하고 승질나면 비계 한번 치고 하고 열받으면 들어가서 그냥 샤워하고 나와서 그냥 비계 한번 다 던지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누워갖고 침대에 나 이러고 나 혼자 그냥 미친 듯 하고 그냥 참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 이렇게 네 앞에 있는데 적대감을 표출하면 안 돼. 이런 걸 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사랑의 태도. 사랑의 태도는 이게 사랑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사랑해요. 이거 아니잖아. 사랑의 태도는 어때요?
있겠냐? 너네 집을 망하게 하고 엄마 아버지를 병들게 하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사람을 너는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나? 이거는 이제 미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정신병자가.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되나요? 내가 목사지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설교 못 하겠더라고. 그 그만하려고. 그거 안 되거든. 기도 끝냅시다. 기도합시다. 뭐 돼야지 하죠. 내가 용납이 안 되고 내가 온유가 안 되는데. 여러분 되나요? 여러분은 나보다 더 나아서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이 온유가 안 되더라고.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나는 지금까지 온유가 굉장히 쉬운 줄 알았어요. 오히려 믿음이랑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고, 온유하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웃고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친절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힘든 게 온유더라고. 인내까지는 내가 할 것 같아요. 인내까지는 내가 혼자 참고 어금니 꽉 깨물고 내가 손해보고 그냥 내가 혼자 죽은 척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근데 온유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의 태도로 나가야 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나? 안 돼, 안 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끌려갔어요. 그가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집어던져요. 예수님은 인내해요. 참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참았어요. 나도 그것까지 참겠더라고. 누가 나에게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하면 난 참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자기의 못질을 하고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자기 옆구리에 창을 찔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한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시네 예수님이. 나는 죽어도 그 말 못할 것 같아. 너 나 찔렀지. 네가 3대가 4대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그들이 침을 뱉고 돌을 집어던지고 욕을 하고 그의 온몸에다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의 옷을 벗겨서 모든 수치를 다 당하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이 다 이뤘다는 말의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있었어요. 우리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다 이루신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나는 온유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은 온유하시더라고요. 나는 목사라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온유하지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 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싸워야 되니까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이 삶과 싸워야 되고 오주하지 못하면 나 자신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쉽게 되지 않대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겠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못할지언정 어쩌면 우리는 인내도 잘 못하는데 이 온유한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유하셨거든요. 지금도 온유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참고 기다리시고 그분은 얼굴 한번 인상을 찌푸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이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엔카운터 하신 분들은 다 알죠.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거든요. 그분은 진짜 온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온유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내 안에 머물기를 고백하십시다.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내게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그 교회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히시고 자기를 죽게 하고 그랬던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참 이거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많은 인간인지,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다시 그런 나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나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너의 허물을 돕는다. 그래서 나의 사랑이 너의 부족함을 돕는 것이다. 오늘 이것이 인정되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받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도 아직 부족하고, 나도 아직 연약하고, 나도 아직 온유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더 시간이 흐르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느 날 나도 온유해지겠지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 합시다.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신앙은 이기적이면 안 돼요. 이것이 좋아서 저것이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래 1부 때 울고 2부 때 안 울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온유하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아, 예. 다 같이 일어나서 환영할까요? 네. 네. 같이 나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형제들, 멋있는 형제 두 분 나오셨는데, 정말로 오늘 예배처럼 그런 믿음의 싸움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오늘도